잠언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이고요. 그쵸? 그리고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버이날입니다. 아침에 선물 다 받으셨죠? 전화 받으시고요. 전화는 하셨나요? 뜻밖의 질문.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6살인데 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선물을 줄까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깨웠더니 둘째가 발차기로 저를 선물로 주면서 5분만 더 자겠다고. 아침에 그걸 피하고 오느라고 잘 왔습니다. 그래도 5월이면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생각들이 참 많은 날이죠. 어떤 선물을 받을지, 또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 5월입니다. 2024년 초등학교 대상으로요,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등이 뭐였을까요? 편지? 책? 이런 거 이제 절대 안 됩니다. 1등이요 스마트 기기. 아이들이 용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스마트 기기가 1등이었고요. 2등이 용돈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장난감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용돈이었고 2등이 장난감, 3등이 의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류를 선물해주고 오랫동안 그것을 입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류를 선물한다 하겠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 어린이날 가장 행복했을 때. 저도 이 질문에서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등이었고요. 3등은 친구들과 놀았을 때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 나왔습니다. 45.8%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염산교회도 어린이 주일, 하필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주 재미난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날인 줄 알았나요? 역시 신난데이입니다. 신난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틀어주실까요? 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을 놓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네, 감사합니다.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영상에 보면 에어바운스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비가 왔는데. 근데 에어바운스는 있고 1층 비전센터 1층 주차장에 그곳에 설치를 해서 임시 방편으로 비가 와서 설치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20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미션들을 해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영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비가 와도 담임 목사님께서 비가 와도 신나는 데이, 정말로 비가 와도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더 감사했던 것은요, 출석률이 90% 이상, 네, 90% 이상. 유치부는 한 명 빠진 100%, 한 명 빠진 100% 가까운 아이들이 다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네 주민들이 활동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니더라고요. 몇 시부터 활동 시작하냐고 해서 알려드려서 같이 신난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어린이날이 이렇게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버이날은 어떨까요? 이제 어린이 주일은 지나갔으니까 어버이날은 어떤 선물들을 준비했을까라는 설문이 있었거든요. 당연 용돈이 상품권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이 있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식품 등이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죠.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것을 줄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좋겠고 또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인데요. 한번 어떤 선물을 받을지 고민하지 보다는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어떤 것을 물려줘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또 짧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rabbit in your headlights, scared of the spotlight. You don't come to visit, I'm stuck in this bed. Thin rug I don't think so. Did you see his pregnant? she's crying. She cries when she's laughing. February fingers are sucking your soul. 네, 아이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 또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어쩜 좀
나를 닮아가는 거 없고 부모를 닮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 아이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아이가 그렇게 반항을 하죠.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엄마 아빠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냐고.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참 힘든 학생이 있으면, 참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문제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자녀를 둔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두 아들을 제자로 맡긴 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는 세속적인 것을 구한 거죠. 출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분명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4장에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은요,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했고, 이 배운 것을 다시 솔로몬이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벌써 찬양이 나왔네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아버지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켰더니 그 결과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옳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 부모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지식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명예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렇죠? 찬양 불러서 찬양 안에서, 차 안에서 찬양 부르면요, 아이들이 뒤에서 따라합니다. 말씀 읽으면요, 아이들도 함께 말씀 읽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내용은 모르더라도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 3월 13일, 얼마 안 됐죠. 2달 전에 개신교의 가족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학창 시절 자라나면서부터 나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54%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54%. 한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로 아버지, 똑같은 비율로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저도 단언컨대 어머니의 신앙이 가장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설문조사에 부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신앙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낮을수록 자녀 또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 1번이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또 설문을 했거든요. 가정예배. 저희 교회도 가정예배 드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점점 저는 이제 사진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그리고 늘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 중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20%라고 나왔습니다.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집안에서 어찌 보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 어찌 보면 그 6%를 빼면 14%밖에 정말 정기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린 이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까지 나타날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을 때 그 4단계 가장 높은 확고한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이 가정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19%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균치로 9%인데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2배 이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신앙 교육이,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신앙적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다 컸더라도 손주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한 신앙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줘도 오늘은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라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반항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앉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먼저 가정 예배를 혼자서라도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년부 아이 중에 부모님이 예배를 안 드려서 혼자 가정 예배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님이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선물일까요? 왜 그토록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그냥 읽는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들이 있다.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으로 넣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8절과 9절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그대로 자녀에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그 관을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영화로운 관을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요, 자녀들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선에서 내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날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까, 가족과 어떻게 보낼까 생각도 하시면서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돈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이 믿음의 유산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 잘 세워지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 모두가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원합니다.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 사이에 믿음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되새기며 가족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